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 8월 3일 요한계시록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도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과 그리고 오늘 읽게 된 요한계시록 3장은 아시아의 7 교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편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책망할 것과 또 칭찬할 것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단순히 그 아시아의 7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해해서 혹여나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아닌지 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어서 나머지 7 교회 중에 어제는 4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3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크게 3부분으로 3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또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발신자는 어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는 부분으로 발신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발신자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영은 성령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7뼈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7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감독, 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는 4대 교회의 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대 교회의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 그 행위를 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지만 실제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자리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드러난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도 온전하지 않다. 행위가 바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일깨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행위가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내용과 같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위가 뒤따르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음을 보았을 때 참된 믿음이 아닐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가 없다, 행위를 보았을 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깨워서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그 때를 기억하면서 네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하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실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순전함, 거룩함, 깨끗함을 온전히 유지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행위가 뒤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희은 옷을 입을 것이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 모든 교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 전투 가운데 영적인 공격과 또 핍박과 탄압, 그런 모든 유혹 속에서도 이기는 자, 그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올바른 믿음 가운데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표현을, 또 영생받게 하겠다는 그 표현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올바로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교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올바로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13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 편지하라 라는데, 누가 편지하라고 이렇게 발신자를 했는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씀일기 책자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그 모습,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통은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이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안다, 어떤 모습이 안다 이렇게만 하고, 다른 5교회는 책망이 붙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칭찬이 무엇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크고 작고 작은 능력이 크고 작고의 핵심이 있다기보다는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때 그 말이 더 핵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능력이 크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능력이 작은 능력이다. 무슨 어떤 능력이 크고 작은지를 알 수 없으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물론 적은 데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칭찬받을 일이지만 말을 지키는 그 자체, 그것에 오히려 더 핵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던 그 4대 교회는 행위가 죽은 것,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행위가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약속과 권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여기서도 또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영적 전투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기둥이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늘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기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둥이 없으면 성전에 있어서 어떤 집에 있어서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잘 지키고 행위를 온전히 순종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고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고 적음의 그것에 따라서 내 모습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적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빠지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다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7번째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발신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써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표현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그런 모습입니다. 차면 신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망하고 또는 말씀을 전하고 그럴 텐데 또 뜨거우면 그 모습이 아주 좋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지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했냐 하면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봉사나 수고나 열심을 내는 것들에 있어서 상처받기 싫고 또 열심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즐거워하실까 좋아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오히려 차든지 뜨겁든지 구분되게 그렇게 행동하여 온전한 모습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가운 신앙에 대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원하시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볼 때 참된 내 자신의 내용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겉으로만 볼 때 난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풍족하고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고 벌거벗은 것, 그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들,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잘 안다고 하면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넉넉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패와 나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더욱더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영적 전투와 핍박과 탄압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게 되면 내가 보좌와 함께 앉아주기를 해주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책망하고 있는 그 말씀들, 그 교회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지, 내가 책망받을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삶과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책망받을 일들은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열심으로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는 줄 알아 혹여나 나의 회개할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버리고 격려와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시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